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랄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떠돌이 유랑하는 이 사이에서도 여전히 다윗이 아주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지역인 그일라 지역에 그일라를 쳐들어왔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대로 서로 이제 이 상대국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벌여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일 정도로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다윗의 마음을 이제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유다 이 성읍인 그일라를 향한 그 마음이 이제 불타 올라요. 그래서 2절 보니까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이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일라 주민하고 다윗하고 무슨 지금 상관이 있는가? 그일라가 뭐 약탈 당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가 난 걱정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물론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근데 지금 나도 뭐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쟁은 한다는 건 죽이느냐 죽느냐 이런 정말 치열한 그런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한 복판 속으로 뛰어들어가겠다. 만약 그러다가 뭐 이렇게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을 당한다면, 혹시나 뭐 갔다가 오히려 패하고 돌아온다면,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아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뭐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아니 지금 다윗한테 무슨 말을 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가득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기보다도, 어쩌면 자기를 돌보는 모습보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오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말 우리가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이죠. 두 번째 다윗의 좋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서 이제 쳐야 되는지 이 부하들은 납득을 잘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의 이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또 막무가내로 또 밀어붙이는 또 다윗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죠. 하나님께 또 한번 여쭤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물었을 때, 또 두 번째 응답이 있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에 또 순종하고, 그 응답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바로 전장인 22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모압 지역에 망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피해 있는데 거기서는 뭐 두려움 없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다 땅에는 지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고 사울의 위협만 있을 따름인 바로 그 땅인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어떤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내가 취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그일라를 쳐서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일라에서 다윗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어떤 그일라로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가 할 때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또 내일 새벽에 함께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함께 봤지만,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뭐 다윗에게 뭐 크게 도움되는 일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계속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있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일라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다윗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들에게 이 귀감이 되는 모습이고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실 발견하는 건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이게 왕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일라 주민들의 일에 참견하는가? 사실 이때 누가 전쟁에 나서야 돼요? 사울 왕이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나의 나라 백성이 지금 침략을 당했으면 사울이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진짜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내면 나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니까 나가서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옳죠. 왜 다윗 그래야 됩니까 할 때 왕이니까. 이게 너무나 올바른 모습인 거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 때 이방인의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께 종속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왕이면 이 왕은 분봉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고 이 왕은 그 왕의 대리인이요 청지기일 뿐인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나 정말 참 왕이신 대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변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유일하게 독특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왕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니까 진정한 하늘 대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오늘 다윗은 지금 방랑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중에서도 왕의 모습과 왕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왜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왕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